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그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과 또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면,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도 구약의 그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그 신앙의 선진들의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신앙의 삶을, 아니 우리 인생을 소위 마라톤 경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m 달리는 때도 이 달리기 선수들 보면 뭐 무거운 그런 옷을 입거나 뭐 이렇게 또 무거운 그런 것을 걸치고 그렇게 달리질 않습니다. 러닝구 최대한 가벼운 거, 팬티도 제일 그냥 가벼운 거, 신발도 아주 그냥 날아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이에 걸치는 러닝구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다 벗어 던지고 달려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또 가릴 건 가려야 되니까 최소한 입고 뛰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경주를 하는 사람이 뭐 아주 양복을 입거나 구두를 신은 채로 뭐 뛰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건 뭐 그 마라톤 경주에 아마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자격 박탈, 자세가 안 됐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최대한 자기의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걸치고 있는 무거운 것들, 특별히 죄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든 게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 자체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오염된 죄덩어리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의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말이죠.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매달고 달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죄악된 부패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다 그 죄악된 것들,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거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 박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왕 앞에 갈 때는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 입구에서 그런 왕 앞에 나가서 입는 옷을 다 준비해서 다 나눠줘요. 그런데 그걸 입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의 평상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가면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죄악된 것들,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항상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이 유교이면서도 절에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초파일 되면 이렇게 한 번씩 가시던데, 가시기 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욕 재개하시고 단정하게 하시고, 그 전에는 안 좋은 것도 피하고, 생선 머리 탁 자른 것도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모든 몸가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단정하게 한 이후에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한 상태로 하여튼간 절에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해 뜨는 쪽에 바라보고 그렇게 하얀 옷 입고 단정하게 비나이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봤거든요. 보면 제일 먼저 아침에 먼저 하는 일이 정한수 떠놓고 깨끗하게 이렇게 비는 모습을 봤었어요. 항상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운 걸 먼저 제거한 다음에 가는 것이지, 그 더러운 것을 입은 채로,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진 채로,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쥔 채로 신 앞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개 국왕이랄지 대통령 앞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요, 정말 그 전부터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자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에서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혹이라도 사상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왕 대통령을 만나는데 하자가 없는 정도가 됐을 때 비로소 대통령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나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거운 것, 죄된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옛사람 아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3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철저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로 바쳐라, 너희 자신을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더러운 걸 벗어버리는,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근본인 내 자신의 죄덩어리를 죽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죄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무슨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안 됩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다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제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말을 하죠. 이걸 갖다 우리가 고상한 말로 이신칭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명일기에서 우리 옛사람의 대표적인 아담 몇 가지죠? 7가지. 따라주세요.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과거의 상처, 다른 사람 인정 욕구,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감, 자존심. 7가지가 우리가 버려야 될 대표적인 옛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으셨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거운 짐,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예수님께 대신 버려주셨다. 더러운 옛사람을 벗겨주셨다. 나의 옛사람을 아예 십자가에서 통째로 죽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원칙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옛사람 아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아담은 100%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 힘든 것, 어려운 것, 우리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갖다가 늘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부모님 탓을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이 못 나가지고 말이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못 살아가지고, 뭐 이런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우리 부모가 키가 적어서 나도 키가 적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의 못난 건 전부 부모 탓, 조상 탓으로 하죠.
예. 남을 탓을 해요. 이제 여자들은 결혼해서 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면 다 누구 탓? 남편 탓이에요. 내가 저 남자를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다른 좋은 남자 만나지 왜 하필이면 그 남자 만나가지고 그랬냐고. 예. 그잖아요. 예. 누구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예. 다 근데 그 결혼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결혼할 사람이. 물론 내가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어떡해. 연애할 때는 꼭 그게 그렇죠.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나도 적당히 좋아하고 저 사람도 적당히 좋아해 갖고 한 게 이제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이상은 또 다 달리 있어요. 내가 참 좋아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남자는 따로 다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또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이상적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마음이 없는데 뭐 그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서로 맞추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는 결혼은 둘 다 맞춰서 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결혼해서 어쨌든 좀 불행한 것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주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 탓을 많이 해요. 실제로 사실 여자들의 운명은 결혼한 남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 건 틀림없어요. 예.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게 남편 탓은 아니잖아요. 남편도 잘 먹여 집안 살리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가야 되고 남자들도 여자 탓을 또 많이 하죠. 내가 저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사실 남자들도 똑같이 그런 불평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집안에서 말이죠 살림을 이 모양으로 하냐고 집안에서 애들 교육을 이거밖에 못하냐고 뭐 남편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게 다 부인에 대한 불만이 그런 것이죠.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그 남편 탓, 아내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남편 탓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탓? 내 탓이요, 내 탓. 다 내 탓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한테 잘하면 아내가 나한테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상대방도 불편해가지고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잘하면 뭐 잘못할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 잘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돼서 참 힘든 것인데 어쨌든 남의 탓할 게 아니라 다 내 탓이다. 다 나의 그 죄악된 나의 옛사람 아담 때문이다 라는 것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힘든 것은 누구 탓? 누구 탓? 내 탓이에요. 남편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옆에 저 사람 탓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아무리 못난 그런 사람도요. 그 사람 인정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게 해도 나한테는 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탓하지 말고 내가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힘든 그런 옛사람을 발견할 때 그것을 우리가 나의 옛사람 탓이다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나의 옛사람 아담은 나의 죄악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없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옛사람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건 조금이고 오히려 옛사람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다 죽이셨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옛사람이 남아있지? 성경에 보면 하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죽여버리신 옛사람의 허물을 내가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뒤집어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 잠자리 허물 벗겨진 거하고 새로운 잠자리가 위에 있는 거 사진으로 보셨죠? 매미가 그랬다 했잖아요. 매미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요. 그 허물을 벗어요.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도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저것이 내 것인데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벗겨주신 허물을 다시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벗겨주셨는데 그걸 못 버리고 말이죠. 다시 끄집어 당겨가지고 다시 그냥 아이고 하면서 다시 치장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매미나 잠자리는 뱀은 자기 허물을 벗어버리면요 다시 뒤집어 쓰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새로운 몸 입고 룰루랄라 막 그냥 막 날아다니고 돌아다니지 옛사람 미련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다시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참 문제예요. 잠자리보다도 매미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예수님 앞에 그냥 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너의 그런 탐욕, 정욕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벗겨주신 옛사람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벗어서 스스로 이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참 이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겨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벗겨주셨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옛사람을 그냥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저거 없으면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것처럼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어 대표적으로 아까워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못해. 아이고 내가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 아주 자존심을 버리면 막 완전히 사람 잘못될 것처럼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잖아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편하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친구 사이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깨져버려요. 한마디 말로 그동안에 공들었던 탑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근데 뒤돌아놓고 보면 나도 저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되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자존심이 상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친구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만히 인간관계 깨진 거 보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자존심이 우리의 대표적인 옛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우리의 허물이잖아요. 그걸 다시 가지고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그다음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정신과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요. 정신과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저 친구 목사님 딸이 정신과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닥터가 5명이나 돼요.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은데, 정신과는 다 밖의 문제인가요? 자기 안의 문제인가요? 다 자기 안의 문제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정신분열증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해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에서는 해서는 안 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게 요즘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행태예요. 무서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갑자기 돌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 허물을 버리지 못해갖고 그걸 갖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어찌됐든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직 나는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서는 안 돼요. 아이고 피곤하다, 힘들다, 아이고 다쳤다, 뭐 이러다 죽겠다,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앞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다리가 찢어지고 뭐 어스러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 어렵지 않지요. 마라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가는데 뛰는데 목표점은 저긴데 저쪽으로 가고 있어. 이거 헛짓이잖아요. 목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게 목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뭐 다 하고 계셔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예수님 예배 나오는 거, 집에서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찬송할 때, 뭘 하더라도 누구를 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에서 이제 수액을 받아 가지고 이제 포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튼실한 그런 가지였을지라도 어떻게 해 갖고 딱 떨어졌다, 부러졌다, 그러면 거기서 포도가, 열매가 제대로 맺혀질 수 있습니까? 좀 어느 기간 동안에는 뭐 푸른 잎이 있다 할지라도 좀 있다 보면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열매는커녕 죽죠. 말라 삐뚤어져 죽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은요, 내가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렇지, 하나님 저기 있고 나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이건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생명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사람은 틀려요. 동물하고 틀린 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의 근본이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대화가 되는 뜻을 나누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빈 그곳에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정말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없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너무 좋죠. 찬송가는 이 신앙을 잘 엑기스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했던 찬양들도 다 얼마나 좋은 찬양. 부서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부서져 버려야 돼. 깨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로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신앙의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것조차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 배우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없는 사람이 더 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크고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잘난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발목을 잡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잘난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뭐 좋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유감없이 버리시고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사시는 그래서 천국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정말 무거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못 박아 버리신 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허물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또 과거의 상처와 남의 인정욕구와 죽음의 공포와 특별히 자존심을 하나님 유감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교회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힘들수록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부요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생명일기를 하나님 우리가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당연히 이 세상 떠날 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약한 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참으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우리 신앙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하게 되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것,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강력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참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